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때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말씀에 이 불순종함으로 겪게 되어지는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에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원망하였던 이를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하셨죠. 34절 3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 주기로 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응답하였던 이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아직 책임감 있는 성인이 되지 못하였던 20세 미만의 사람들 말고는 모두 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참 엄하고 참 모지게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고 광야에서 훈련시키셨고 또 시내산에서 말씀도 주셨는데 그 백성을 이렇게 단번에 내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무하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실은 너무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죠. 또한 하나님의 이 엄격한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한 실패가 얼마나 처절한 것인가 이것을 기억하여 아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마치 언제나 돌이킬 수 있고 언제나 다시 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고 우리는 계속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자꾸 무뎌지는 이제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번이 아니래도 다음에 돌아오면 되지. 이번이 아니래도 다음에 또 하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들이 은연중에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라 부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터라고 표현하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한 번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의 불순종이라고 뭐 한 번쯤 불순종했다고
뭐 무슨 일이 생기겠어라고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복된 그런 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엄하게 말씀을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정신이 번쩍 든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는가? 가나안 땅에 저렇게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우리는 이제 당장 죽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였던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이 정신을 차린 거죠. 아, 이게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건가? 오늘 말씀의 41절에 보면은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정신이 번쩍 들고 그래서 다시 그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다시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미 이제 때는 늦은 것이죠. 42절 43절의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은 그때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올라가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아라. 내가 너희 가운데 있지 않으니 너희가 적에게 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이 말씀을 당신에게 전하였지만 당신들은 듣지 않았고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서 당신들 마음대로 산지에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미 실패한 이후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이죠. 다시 기회가 없음을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들은 거역하고 또 약속의 땅을 또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패를 하고 또 한 번의 실패를 하고 계속 실패를 하나씩 더하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리고 가라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가지 않으므로 그것은 갈 수 없는 곳이라고 그렇게 원망하며 또 거부하고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래서 실패하였고 이번에는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또 사람들이 거꾸로 가서 또 실패하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라도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불순종함으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함으로 그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현실, 이걸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때 그래도 가나안 땅을 쳐라라고 했으면은 치면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광야로 가라라는 것이죠. 그들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일에 실패하였고 그것은 참 처절한 경험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약속의 땅을 생각하며 처음의 실패를 가슴 아프게 마음에 새기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를 광야에서 자녀에게 가르치고 자기 자신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기억하고 그때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가, 그때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는가 돌이켜보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이 마음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46절에 보면은 우리가 가데스에 머무르며 그렇게 많은 날을 보내고 난 뒤에 이렇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 그들을 오랫동안 두신 이유는 그들이 이 약속의 땅을 앞두고 그곳에서 그들이 실패한 것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들은 세일 산맥 그리고 광야 일대를 38년 동안 헤매게 됩니다. 38년 동안 처절하게 가슴에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담아야 했던 것이죠. 만약 그들 중에 그렇게 38년을 이때의 아쉬움을 가슴에 담고 산 사람이 있다면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것이고 또한 38년을 실패한 자로 자포자기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있다면은 그는 진짜 실패자가 되게 되었던 것이죠. 실패는 매우 쓰라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실패할 때에는 그 대가가 참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실패를 너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좀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이겨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도 있습니다. 그때도 실패한다면 이게 참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지금 더욱더 훈련되어져야 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단단한 또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짜 결코 하지 말았어야 하는 실패를 경험하였을 때,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실패를 저질렀을 때조차도 되돌릴 수 없는 과거로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아니라, 그렇게 돌이켜서 또 돌이킬 수 없음에 괴로워하기보다는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도 참 중요합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인정할 건 인정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아프지만, 그것이 힘들지만, 그것이 괴로운 일이지만은 이미 지나간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는 그 아픔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가, 만약에 또다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면은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여전히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마찬가지죠. 그곳에서 결코 과거로 돌이킬 수는 없지만, 그 자기가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 결코 그것이 뭐 달라지는 것 없이 과거로 돌이킬 수 없게 되지만, 다시 돌아간다면 우리가 뭐 그것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언제나 열려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는 것은 세상의 모든 길을, 좋은 길들을 합한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길이 되어질 겁니다. 실패한 것 억지로 돌이키려고 하지 말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전의 약속, 이전과 똑같은 모습의 회복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놀라운 일들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이 은혜가 그곳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아무리 처절한 실패를 하였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그 일에는 절대로 실패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도 한 가지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그가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그것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 중요한 이 일만큼은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믿음의 가족들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복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